고린도 후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원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녀는 듣지도 못합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삼중 장애를 가지며 살았던 헬렌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 나는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날에는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신의를 지켜준, 그래서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나는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흠뻑 적셔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캄캄한 어둠이 환한 아침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며 설레이는 기적의 순간을 보고 싶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한 편의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리고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거나 느낄 수 없는 그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헬렌 켈러가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하는 이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우리는 날마다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친절과 배려와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대답하기에 난처한 질문,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질문을 받을 사람이 뭔가 좀 난처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부러 질문을 피해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어도 그 말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상대방이 속상해할 것 같으면 지혜롭게 그 말을 전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줘서 우리를 도와주며 우리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만나서 그 어떤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도 어색해하고 인색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을 걸어가면서 혹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름다운 산을 봅니다. 광야를 봅니다. 자연 환경을 바라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서로 다른 색깔로 옷을 입고 있는 나무들도 보게 됩니다. 어쩐 꽃잎들이 저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색깔로 물이 드는지, 때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도 보게 되고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도 보게 됩니다. 온 산과 골짜기를 뒤덮고 있는 저 멀리 하얗게 쌓인 눈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 환경들이 마치 당연한 듯이 우리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가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그 찬란한 햇살, 동이 터오는 장면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봅니다.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 위로 아주 선명하게 그어진 비행기의 흔적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유명한 작가들이 그린 아름다운 그림도 보고 연주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헬렌 켈러는 길거리에서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 익숙함에 젖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없어 봐야, 안 보여야 그 물건과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가치를 알게 되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당연한 듯이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며 호흡을 하는 것도, 여러분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십시오. 산소도 돈을 주어야 받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돈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하루에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산소를 받아 마시고 사는 그런 환자들이 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배고파요, 굶어 죽겠어요, 그렇게 막 하소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날마다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일용할 양식들이요, 하얀 눈이 쌓여 있는 것처럼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하얀 가루들이요. 그 고운 가루들을 거두어다가 빵을 만들면 마치 거기에 꿀을 넣은 것처럼 그것이 그렇게 달콤하고 고소하고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그런 것들에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마치 당연한 듯이 고마운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다 정력제만 먹었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는 거예요.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대요. 배고파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삐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꿀처럼 맛있어 했던 그 만나를 가리켜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7절에서 8절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없다는 거예요. 코에 질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 가면서요 늘 투덜거리는 거예요. 에이, 오늘도 또 만나야? 지겨워 죽겠네 그냥. 이 만나 말고 뭐 다른 거 없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축복에 익숙해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일이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것도 감사잖아요. 밤에 잠을 주무시고 아침에 못 일어나면 하늘나라 가는 거거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거든요. 먹을 수 있는 식욕을 주신 것도 감사죠. 많이 드신다고 옆에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식욕 떨어지면 죽어요. 어르신들은 입맛으로 밥맛으로 밥심으로 사시는 거거든요.
소화만 잘 시키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을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운전하고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하며 죽읍시다. 감사하며 살다가 감사하며 죽읍시다. 아주 작은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큰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감격과 기쁨에 이를 수 있도록 그에게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러한 감사의 원리가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지역에요, 마들철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그 주변 중근동 지방에 갑작스러운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아가야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한번 저 마들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구제헌금을 걷어보자.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자고 격려를 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구제헌금을 부탁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밑에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자,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들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더 많은 선한 일들을, 착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그 선한 일, 그 착한 일을 받게 되는 입장,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 또한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비록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연금을 받고 도움을 입고 있지만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11절에 나와요.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고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는 헌금이에요. 구제헌금. 그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게 되면 그 헌금을 받는 저들이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그러면 그 구제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에게 그 감사와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할까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후하고 넉넉하게 구제헌금을 드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막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감격과 감동으로 막 더 이상 그 기쁨과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라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왜요?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렇게 말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그 귀한 축복의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은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축복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 선물들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으로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존귀한 자가 됩니다. 자,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졌어도 왠지 모르게, 물론 그 사람 앞에서 말로 표현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속으로 어떤 느낌이 오냐면 사람이 왠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왠지 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반면에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감사합니다. 사람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왠지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막 전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훈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궁정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궁정은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곳이고 곧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막 넘쳐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무술 영화 보면 내공이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영역도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그 뒤에 환하게 뭔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사람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자리를 가보아도요, 그곳에 원망과 불평이 언제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꼭 그 중에 누군가는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러니까 누가 감사하는 사람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앞에서 인상 쓰고 화를 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는 인간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왜요?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따뜻함이 있고 화목한 분위기가 되고 서로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모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토스해드릴 수 있는 채널이 바로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막 염려가 밀려올 때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모든 염려가 마치 연기처럼 흐물흐물 소리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몰려오실 때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게 어디에 나오는 걸 보았더니 한 번은 유다 나라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 나라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요, 그 순간 뭐를 했냐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리게 했어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한밤중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랬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압군과 암몬 연합군들 그들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살상하도록 완전히 그들을 혼란시켜 버립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들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였다. 할렐루야.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관여하셔서 해결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감사. 마지막 5번째 선물은요,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똑같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 10명의 사람 중에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자 1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중요한 것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10명이 똑같이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았지만 9명의 사람들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소리 못 들었어요.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그 사람만이 그 나병에서 치료받는 복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까지도 받았다라는 말씀이에요. 9명은 안타깝게도 저 축복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당겨주십니다. 5가지 선물 꼭 기억하고 받아가십시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혹시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보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하는 선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충만함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사정과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밖에는 없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교통티켓을 띄었을 때나 띄지 않았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넉넉할 때나 부족할 때나, 남편이나 아내가 속을 썩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외롭고 괴로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자녀들에게 형통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마음이 평안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잠이 잘 올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나 항상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자녀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저도 결심할게요. 항상 감사. 감사하는 길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더 큰 축복을 불러오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정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시작. 정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를 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사람 보시고 정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날마다 매 순간 분초마다 감사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는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사정과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이지요. 모든 생활의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축복들보다도 더 큰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남은 생애 동안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